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을 다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은 4절에서 9절,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지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 해 보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질문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면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는 것인데 그 믿는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가 행운처럼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경을 온전히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되었고 그렇게 알아갈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그저 알고 있는 것, 물론 그것도 복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꼭 옆집 아저씨가 어떤 분인가 뭐 대충 지나가다 만난 정도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사랑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분이시더래.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제가 오래전에 새가족들을 인도하고 같이 새가족들과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금세 대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 물론 그 이야기도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지만 그 전에 들은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거나 아직 시작을 못했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지혜도 힘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이전에 중단되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계속 지속되어야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저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우리 중심에 두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봅시다. 뭐 추수감사 시즌이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금방 쓰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뭘 해주셨지? 옛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죠. 아니, 왜 옛 기억을 되살립니까?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뭔가 갑갑한 일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뭘 감사합니까? 그런 탄식도 있겠죠. 시편에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탄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탄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던 내용들이 시편 118편에 계속 나옵니다. 물론 시편 전체에서 시인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랬었죠. 오늘 이 시편 118편도 한번 살펴봅시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는 그 에버랜드에 있는 그 판다 중에 푸바오, 정말 인기 스타 아닙니까? 근데 그 푸바오를 잘 돌봐주는 그 뭐라고 그러죠? 사육사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유명한 분이 뭐 강바오, 송바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강바오 할아버지, 푸바오의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이 푸바오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눈에서 정말 꿀이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그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푸바오의 엄마가 아이바오가 쌍둥이들을 낳아서 루이바오, 후이바오 뭐 그런 아이들이 그 판다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 쌍둥이를 이렇게 키워가시고 돌보시면서 푸바오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푸바오한테 루이바오, 후이바오 보니까 너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크게 생각나. 그런 말을 하는 그 강바오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면 더했지 그 이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하게 대하시죠.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난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부른다라는 겁니다. 부른다. 하나님께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것은 단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특별한 그 대상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믿음이 그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여기고 뭐 딴짓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 거기에 왜 이 일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하나님이 너의 편이기만 하냐? 하나님이 나의 편만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왜? 왜 너의 편이신데? 글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쳐 주십니다. 죄악의 모든 것들을, 그 죄악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나도 그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들을 대신 싸워 이겨주시고 내가 그것들과 싸워야 될 때는 그 싸울 힘들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에게 뭐 어느 정도 대충 너 이 정도 힘을 좀 줄게, 너 한번 알아서 써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내가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디에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성취해 나가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나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노래하면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노래하다 보면 주님을 노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한 마음 갖도록 우리 안에서 그 노래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노래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노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실 때 하나님의 노래와 우리의 노래가 어우러지게 되고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맨날 오냐 오냐 해주시겠지. 아, 그래 잘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실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때리시겠죠. 잘못하면 징계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도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벌도 내리실 것입니다. 손 들고 서 있어. 뭐 그런 벌도 내리실지 모르겠죠.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징계를 하셔요? 우리가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때문에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나를 죽게 버려두진 않으신다. 시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미 이 말씀 속에서 다 나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편 118편을 읽는다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인생으로 주어진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 놀라운 유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그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그것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현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놀라우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군요.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우리 예배 후에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주님을 내가 또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